좀 많은 호르몬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혈액을 타고 흘러갑니다. 대략 80여 종의 호르몬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세분하자면 더 많이 있겠지만 80여 종의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하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 신체 기관에 적절한 타이밍에 또 적절한 자극을 주어서 우리 몸의 곳곳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일종의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떨 때는 켰다가 어떨 땐 껐다가. 이 호르몬의 양을 여러분 나타내는 단위가 ppb라는 단위예요. 이게 어느 정도 작은 양이냐 하면 10억 분의 1g이랍니다. 10억 분의 1g. 여러분 1g, 탁구공이 2g 정도 되죠? 탁구공의 절반이 그러면 1g인데 그것을 10억 개로 나눈 10억 분의 1g, 이 ppb, 아니 호르몬을 계량할 수 있는 단위가 ppb인데요. 이렇게 극소량인데 특별한 방법이 아니면 이 호르몬은 이거를 수치로 계량하기도 어려운 것이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이 이렇게 극소량이지만 이렇게 작은 양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라고 밖에는 도무지 말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우리 교회도 아마 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 생명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연구를 하면 할수록, 파면 팔수록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를 더 깊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믿음도 저는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만약 없다라면 좀 부정적인 것이지만 반대로 여기엔 다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만약 믿음이 없다면 과연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마치 중요한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서 일평생 그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육신처럼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도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이 작은 점처럼 점과 같이 작은 이 겨자씨만한 이 겨자씨에 비유해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17장 말씀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용모가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는 사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마자 어떤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병 고쳐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예전에 이 병을 어떤 병일까, 간질이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말 성경에도 간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간질에 걸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은 오늘 마태복음 17장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제 공관복음에 다 나오죠. 근데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비해서 좀 간결하게 나오고요.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그것보단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아들과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가서 병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예 병을 치료하지 못했던 거예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아합니다. 제자들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자,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뭐라고 책망하시냐 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아니, 고쳐주시면 될걸. 야, 너희들이 내가 예수님이지, 나도 증명되고 너희들에게 다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됐다. 그러면서 쿨하게 그래, 데려와. 너희가 안 됐구나, 데려와 하고 쿨하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엄청난 책망을 하시면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라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타락한 세대여 라고 하시면서 아이를 고쳐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고쳐주셨다라는 결과,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가 핵심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8절.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고치며 귀신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앞서서 10장에 보면 일찍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이 이미 부여받았어요. 근데 왜 17장에 와서 갑자기 안 고쳐질까요? 평소 같으면 능히 치료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가 찾아왔던 순간에 왜 이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이 제자들이 바로 그 병고침의 역사와 이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잠시 망각했던 거죠. 우리의 어떠함, 우리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도 예수님 어깨너머로 배운 병고침의 사역, 이 축사 사역을 우리도 봤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이적들이 마치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능력과 나의 의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의로, 나의 제자됨으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내가 예수님 붙어 다녔기 때문에 라는 어떤 신앙의 교만함으로 이미 그들 마음속에 싹텄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오래간만에 고치는데 될까? 라는 생각이, 그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두려움이 생겨서 바닷물 걷다가 빠졌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도 다르지 않아요. 제 직분이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10년, 20년, 30년의 여정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매일매일 나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작동될 때가 있습니다. 넌 목사니까. 아주 무서운 신앙의 교만으로 작동이 됩니다. 사단이 그걸 이용할 때가 있어요. 한번 고쳐봐. 야, 네가 기도하면 낫겠다. 한번 고쳐봐. 이런 사단의 음성들이 우리 삶 곳곳에 지금 그물처럼 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과정에서 왜 치유해 주셨을까요? 그러면 다시 내가 지켜볼 테니까 너희들이 고쳐봐, 이렇게 안 하시고 왜 다시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라, 내가 다시 고쳐줄게. 그리고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닥친, 오래간만에 이 닥친 일이 제자들에겐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라고 두려워하고 의심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무턱대고 꾸짖게 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0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17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가만히 잘 읽어보면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20절에 가만 보면요,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하고 뒤에서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진짜 잘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타락했다고 그렇게 꾸짖으셨는데 20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약간 약해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왜 겨자씨에 비유하셨을까? 왜 하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보일까 말까한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셨을까? 예수님은요, 믿음이 적은 것과 없는 것을 동일한 걸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 저 사람 믿음이 적어, 저 사람은 믿음이 아주 많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저분은 믿음이 대단해. 저분은 믿음이 아주 단단해. 물론 우리가 볼 때도 그렇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요, 믿음이 적은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동일한 걸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고로 믿음이 아주 적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세요? 강하세요? 우리가 이런 명제를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것도 일정 부분 신앙의 연륜과 어떤 성숙함에 있어서는 일리가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누가 믿음이 적고 누가 믿음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변화산 사건을 보고 내려온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능력이 될 거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순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믿음의 본질이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분량보다 믿음의 본질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결국 믿음의 분량이 작아도, 우리가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분량이 작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속을 흐르고 있는, 우리가 차마 계량할 수도 없을 만큼,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부분, 그런 호르몬이 우리 몸을 작동시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스위치들을 끄고 키면서 우리 생명을 숨쉬게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씨앗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가? 믿음은 다 있죠.
저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믿음 있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내 삶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가?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서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가? 그냥 나는 오늘도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냥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마 그런 마음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교회에서 교회의 전통과 교회 안에서 주어진 제 직분으로만 어떤 직업적으로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쓴다면 아마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희석돼서 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교회가 비난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받고 목회자들이 불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의 안타까움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 가셔서 와, 믿음이 참 좋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게 믿음의 본질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는 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목회자니까 믿음이 좀 더 높은 윗단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내가 믿음의 본질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다 좋은 곳에서, 아주 위치도 좋은 곳에서 좋은 집에 살고 싶으시죠? 거의 뭐 옛날 풍수지리로 말하면 뭐 배산 임수, 그렇죠? 대전에서 어디에 살아야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하에 없는 명당에 산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누가 사느냐, 또 누구와 함께 사느냐, 어떤 이웃들이 사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집값이 수억씩 오르면 뭐합니까? 그 주변에 정말 내가 닮고 싶지 않고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만 모여 산다면 거기가 어떻게 좋은 집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사는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주목하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법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두 제사 다 합당한 모양을 갖춘 제사였어요. 뭐 한 사람은 곡식으로 드려서, 한 사람은 첫 소산으로 동물을 잡아서 드려서 제사법 차이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 제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희석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마음이 서 있는 본질이 잘 서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떤 도구로 삼고 세상의 성공의 발걸음 삼고 디딤돌 삼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주실 복을 그렇게 바라며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적인 부분은 여러분 사울이 더 뛰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더 우러러볼 수 있을 만한 훨씬 훌륭한 용모를 갖췄고 외적인 많은 뛰어난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중심의 고백,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내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오 여호와여 나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그 본질을 비록 연약하지만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고백하죠.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아멘. 유일하게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면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평생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인생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 그냥 덮어놓고 믿고 그냥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걸 너무 내 삶과 구별하여서 이분화시켜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걸로 우리는 비교 우위를 정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 또 같은 또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서 이런 신앙적인 교만이 우리 교회 곳곳에도 또 묻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를 그런 어휘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어떤 제도와 교리로 그것을 절대시해서 구분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요. 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직분에 따라서 믿음을 계량하려 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믿음을 부정하려는 속임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일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요즘에 믿음이 좀 떨어졌나 봐. 그래서 기도가 안 돼. 그냥 힘들어서 안 되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삶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어떨 때는 잘 안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까? 이미 우리 무의식 속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거라는 우리 무의식 속에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부정하려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이 믿음 앞에서 나약해질까? 오히려 믿음을 말할 때 오히려 나약해지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 나약해지고, 아멘 그러면 더 나약해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렇게 되고, 믿음이 우리 무의식 속에서도 이미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는 별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합시다, 여러분 사회 선교, 여러분 선교 나갑시다 그러면 나는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어디서부터고 어디까지입니까? 누가 계량하고 누가 재단합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이미 본질은 저기 잠시 집에다가 모셔다 놓고 그냥 어떤 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아마 이 자리에 앉아서도 때로는 기도조차도 안 나오실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오늘 마음속으로 너무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이지만 하나님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 시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 나는 순종하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일들이 생기고요? 왜 이렇게 가로막히는 일들이 생깁니까?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목사인데 불신앙으로 돌아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이 너무 이분화되어 있는, 내 무의식조차도 이 이분화된 신앙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막 신비한 것만 구하면서 하나님 환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따라가면 또 될 것처럼, 아니면 매일 말씀만 피고 말씀을 딱 피면 그날 피는 말씀이 내 말씀이다 이러면서 말씀 피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요술램프가 되고 하나님이 도깨비방망이가 되고 금나와라 뚝딱이 되고, 우리는 그런 신앙을, 그런 왜곡된 믿음, 그렇죠? 작고 크고 우리가 계량할 것이 아니라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올려드릴 때 그것이 싹트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도 모든 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 저기 계룡산 가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룡산에 있는 모든 저기 무당들은 다 떠나가고 이 산을 옮겨서 저 서천 앞바다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또 그 산이 안 움직인다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래서 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줄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산이 옮겨지는 것만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건 기적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살아서 숨 쉬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니 장례식장을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보면서 계속해서 그런 한 주간의 그런 묵상이 들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살아 숨쉬는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힘겨워하는 이 땅에서 삶이 내가 준 거라고. 너는 죽겠지만, 너는 지금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정말 힘들겠지만 그게 내가 다 준 거라면, 내가 너에게 장차 주게 될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것이 걸음이라면 너가 지금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니?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마음, 중심 시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조그마한 시험거리가 왔을 때 내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막 열심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월요일부터 딱 어떤 고난이 딱 찾아오면,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막
자녀 때문에 막 열이 받습니다. 3학년짜리 아들이 막 화나게 해요. 막 저는 더 힘들게 했을 텐데 부모님을. 그때 모습은 모르고 그 순간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죠.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게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저도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 고백과 그 믿음은요 사라진 거예요. 부끄럽지만 어려워요. 당장 그 자녀를 보는 그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년 동안 병석에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도무지 차도가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시험거리가 오면 우리 믿음이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내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조차도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엎드리죠.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저는 그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주 작아 보이지만 주님께 나의 믿음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적다라는 핑계로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꺼려하든지 아니면 헌신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평가하고 누가 평가하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치 없다 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작지만 이 귀한 믿음을 소중하게 드림으로써 그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 천국을 비유하시는 겁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명하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도 평가할 수 없고요,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원대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작은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 믿음을 그 작다라고 그냥 무시하고 날려보내지 마시고 그 믿음을 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오래됐고 얼마나 쌓여 있는 것 같고 또 얼마나 크고 대단한 능력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지 거기에 주목하다가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하고 그저 정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예수님은 귀하다 말씀하셨어요. 그 작은 믿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충분히 뭔가를 해내고 있는가? 아니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1년 다닌 사람보다 뭔가 믿음이 덜한 것 같아. 그러한 비교 의식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덜해 라고 계량하고 정죄하는 그런 신앙적 교만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진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크기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더 크고 화려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보일 듯 말 듯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작은 믿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